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재물과 하나님 사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어떤 의미를 강하게 드러내기 위해서 사용하는 방법이 대조법입니다. 뭔가를 두 개를 대조해서 거기서 의미를 드러내는 것이죠. 요즘 사회가 아주 시끄러운데요, 총선이 다가와서 아마 그럴 거예요. 여러 가지 사람들의 말이 이렇게 막 구설수에 오르고 그런 일이 많은데, 어떤 사람은 그 잘생긴 가수 차 모 씨하고 누구 정치인을 비교했다가 아주 그냥 어려움을 당한 일도 있어요. 비교할 걸 비교해야 되는데 이상한 걸 막 갖다 해가지고 말이 있었던 것이죠. 제가 학생 때 보면, 학생만이 아니고 사람들의 관계를 보면 이게 친구들이 있잖아요. 친구들 가운데 이렇게 잘생긴 친구, 못생긴 친구, 이것은 명제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기준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냥 보편적으로 그냥 잘생겼다 그러고 좀 아니다 뭐 그런 거예요. 보면 잘생긴 친구 옆에는 지금 못생긴 친구들이 거의 있어요, 보면은. 그러니까 좀 얼굴이 좀 안 된 친구는 내가 이래봬도 이렇게 이쁜 친구가 내 친구야 이러고 생각하고 있고, 또 이쁜 친구는 못생긴 친구와 비교되니까 더 이뻐 보이는 거죠. 그래서 이쁜 친구, 좀 안 생긴 친구가 친구로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 친구 가운데 그런 분 없어요? 그래서 나보다 좀 안 된 친구를 같이 데리고 다니고, 그래서 내가 좀 이뻐 보이고 뭐 그런 거. 그러니까 뭔가 이게 대조가 되면 의미가 부각되는 것이죠. 성경의 저자도 이러한 대조의 방식으로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는 방법을 많이 사용합니다. 뭔가를 대조해서. 오늘 이 마가복음의 이 본문의 내용에도 이 두 가지가 대조가 되고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드러내기 위함이에요. 그 두 개의 대조는 어린아이와 부자, 청년의 대조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누구의 것이냐라는 그러한 질문 속에서 어린아이처럼 그 나라를 받아들이는 자가 천국의 소유자다. 반대로 부자 청년, 이 사람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물 때문에 하나님 나라가 필요 없어서 그 재물에 매여 살기 때문에 결국은 영생이라고 하는 하나님 나라를 버리고 예수님을 떠나가는 그러한 내용을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곧 어린아이와 이 청년의 대조는 뭔가를 의지하고 있느냐 하는 것의 차이인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는 그 나라의 필요성을 알고 있고, 그리고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지하는 사람들의 것이지,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것, 그것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별 의미가 없다. 그래서 그런 사람에게는 천국이 주어지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말했지만 예수님께 부자 청년이 나왔고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는가에 대한 질문을 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계명을 지켜라 했는데, 그 계명 지키는 거 내가 어릴 때부터 다 했습니다, 자신만만하게 대답했습니다. 예수님께서 한 가지가 부족하구나. 너 가지고 있는 모든 재물을 팔아서 나눠주고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라고 말했습니다. 근데 부자 청년은 성경에 보니까 근심하며 돌아갔다고 되어 있습니다. 곧 재물을 팔 수 없었고 더군다나 예수님을 따를 수 없었던 겁니다. 재물을 팔아야만이 예수님을 따르게 되는데, 재물을 팔지 못함으로 예수님을 따르지 못한 것이죠. 예수님을 따르지 않았다는 얘기는 결국 하나님 나라를 포기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을 불러서 하나님 나라에 들여보내신 분이거든요. 그런데 주님을 따르지 않고 떠나갔으니 그는 하나님 나라를 얻지 못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가 어떠한 성격을 갖고 있는지 다시금 제자들에게 말씀하는 내용입니다.
이 말씀 가운데 저는 세 가지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과연 천국은 어떤 속성이 있는가? 첫 번째는 재물이 많은 사람은 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심히 어렵다는 것입니다. 이 말을 오해하면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느냐, 이런 반문이 있을 수 있는데 결코 그런 말은 아닙니다. 부자도 천국 들어갑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그대로 이 부자, 재물이 많은 사람은 천국에 들어가기가 쉽지 않은 겁니다. 어렵다는 것입니다. 들어가긴 가지만 어렵다는 것입니다. 달리 말하면 그가 가지고 있는 재물, 그 부자가 누리는 것들이 하나님 나라를 들어가는데 방해물이 된다, 장애물이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러한 내용을 지속적으로 우리에게 강조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6장 24절 또 누가복음 16장 13절에는 하나님을 사랑할 것이냐 돈을 사랑할 것이냐, 이 두 가지 사이에서 선택해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생 가운데 주인은 둘이 될 수가 없는 거다. 주인은 하나밖에 없는데 하나님이 주인이면 돈은 더 이상 주인이 아니에요. 반대로 돈이 주인이 되면 하나님은 주인이 아닌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재물과 하나님 사이에서 분명한 선택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선택하는 자만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곧 하나님을 선택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내게 필요하다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어린아이를 이야기하신 것은 어린아이는 자기 스스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존재입니다. 무언가 그에게 주어져야만이 살아갈 수 있는 존재를 가리키고 있어요. 그러니 삶이 불안정하죠. 확실한 보장이 없어요, 아이들은. 그런데 부자 청년은 이미 장성한 어른이고 더나 부자입니다. 그러므로 그의 삶의 환경은 안정감이 있는 거죠. 보장성이 있는 거예요. 이 둘을 비교할 때 그러면 누가 하나님의 나라가 필요한 자냐? 물론 그것은 어린아이 같이 보장이 없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를 기대하고 있는 이유는 그 나라가 오면, 그 나라에 들어가면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되는 거다. 병든 사람은 고침받고 가난한 자는 부자가 되고 모든 걸 다 누릴 수 있는 그런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기대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미 내 삶에 물질이 많음으로 인해서 문제가 없는 거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나라를 필요치 않은 거예요. 이미 하나님의 나라에서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나라가 이 부자 청년에게는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가 실제로 영생을 얻기 위해서 왔지만 그러나 실제로 그에게는 하나님의 나라가 필요가 없어요. 자, 하나님의 나라는 그 나라가 필요한 사람에게 주어지는 겁니다. 자, 성경은 어린아이처럼 자기 스스로의 중요성을 알지 못하고 그리고 불안정한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가 필요하다, 반대로 스스로를 중요시 여기고 능력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나라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이죠. 자, 이러한 재물이 많은 것에 대한 위험성을 성경은 계속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신명기 8장 12절 이하를 보면 하나님이 약속한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배가 부르고 또한 아름다운 집을 짓고 소와 양이 많고 그리고 은금이 풍성해지는 소위의 풍족함이 있게 되어지면 그 마음이 교만해져서 하나님을 잊어버릴까 염려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염려, 하나님을 잊어버릴까 하는 염려가 신명기 8장에 경고하고 있어요. 그 염려에 대한 경고, 그것은 바로 8장이 가지고 있는 핵심적인 내용이 근거한 겁니다. 하나님이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를 걷게 하신 이유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기 위함이에요. 그래서 광야를 걷게 한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광야를 지나서 풍족한 그러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하나님을 잊어버릴 수 있다. 그래서 철저하게 광야에서는 자기 자신이 내 힘으로 뭔가를 누리고 사는 그런 일은 절대 있을 수 없다. 하나님이 나를 먹여줘야 산다고 하는 그러한 아주 깊은 믿음을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믿음을 갖지 않으면 가나안 땅 들어가서 배가 부르고 등이 따시면 하나님을 잊어버린다는 것이죠. 그러한 위험성을 신명기 8장이 경고하고 있는데, 신명기 31장을 가보면 31장 20절에 말하기를 너희가 먹어 배부르고 살찌면 돌이켜 다른 신들을 섬기고 나를 멸시하여 내 언약을 어길 것이라고 예언적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이제 염려를 넘어서서 너희는 배가 불러주고 등이 따시면 나를 버릴 거다. 그런 날이 올 것이라고 예언적으로 말하고 있는데, 그 예언의 말씀 그대로 그들이 가나안 땅 들어가서 배가 부르고 등이 따시니까 하나님을 떠나버렸죠. 그 위험성에 대한 경고를 잘 듣지 않은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숭배하면서 더 많은 물질과 풍요로움을 추구했던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당시의 유대인들의 관점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그러한 누리는 것, 가난한 자가 부자가 되고 질병을 가진 자가 고침을 받고 굶주림이 해결되어지는 이러한 나라의 축복을 기대했는데, 이 땅에서 부자로 살면 하나님이 그들을 축복해 주었다고 생각했습니다. 부자로 사는 것을 하나님의 축복이고 또는 의롭게 산 사람에게 주어지는 상급이라고 생각했던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재물이 많은 것, 부자로 사는 것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게 쉽지 않은 방해거리가 되고 있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 말씀이 너무나도 놀라웠던 거예요. 당시에 유대인들의 생각을 완전히 뒤집어 엎는 그런 말씀을 주님이 주신 겁니다. 말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그들은 배가 불러졌습니다. 그리고 삶의 환경이 좋아지니까 결국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여러분이 이것을 명심해야 됩니다. 나는 절대로 안 그래요. 내게 한번 돈 줘보세요. 나는 절대로 하나님을 떠나지 않을게요. 그런 마음이 드는 사람이 있다면 그런 사람 하나님 떠납니다. 왜? 이미 마음속에 물질된 욕망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달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에게 지금 물질이 없다는 것 때문에 낙심할 필요가 없는 것은, 물질을 주면 하나님을 떠나기 때문에 안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스스로보다 하나님이 훨씬 잘 아셔요, 여러분. 그래서 안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주면 휙 떠나버리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안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보다 저보다 너무 잘 아셔요, 우리들을.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지 않는 겁니다. 왜? 하나님 떠나지 않고 믿음으로 살도록. 여러분, 그것이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잠언 30장을 보면 아구라는 사람이 잠언을 기록했는데, 이 사람이 30장 8절에 기록하기를 이렇게 기록했어요.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왜냐하면 내가 배가 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할까 두렵고 여호와가 누구냐 하기를 두렵다. 또 가난하면 도둑질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울까 욕되게 할까 봐 두렵다고 하면서 오늘 내게 꼭 필요한 양식만 달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기도의 제목이 여러분과 저의 기도의 제목이 되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구약만 그런 것이 아니라 신약의 정수가 되어지는 주님의 기도, 주기도문에도 그대로 나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준 그 기도 가운데 보면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기도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달라, 이 말은 이 아구라는 사람이 기도했던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이것과 같은 내용입니다. 아굴이 기도했던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여달라고 하는 이 글자의 원뜻은 뭔가 하면 오늘 나에게 정해진 몫의 빵을 주십시오라는 겁니다.
이것을 주님은 오늘 일용할 양식, 이 하루만 먹을 수 있는 양식을 달라고 기도하라는 것이죠. 더 많은 것을 요구하면 결국 그것이 내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을 방해하기 때문입니다. 저희 집은 뭔가를 먹을 때 4명 몫을 그대로 딱 4등분을 해요. 뭐가 먹을 게 있으면. 왜냐하면 저하고 우리 아들이 다 먹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딸이 먹는 게 좀 느려요, 먹는 게. 그러니까 뭐 몇 번 가면 없어. 그래서 지 엄마가 안 되겠다, 얘 이러다가 말라 죽겠다, 그래가지고 항상 먹는 걸 4등분 나눠서 몫을 나눠줍니다. 항상 그것만 먹어야 돼요. 그것만. 진짜입니다. 진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딱 4등분해서 그것만 줍니다. 저는 이것이 정말 지혜롭다고 생각합니다. 성경적으로 보게 되면 오늘 내게 해당되는 몫만 달라고 아굴이 기도했잖아요. 그 정해진 몫만 먹는 것이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지하는 거예요. 내가 더 많은 것을 먹고자 하고 더 많은 것을 소유하자 하는 것은 더 이상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비단 먹는 것만 그렇겠어요? 모든 게 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내게 많은 것을 내가 소유하고자 하는 그 욕구가 있으면 결국 하나님 의지하지 않습니다. 그 물질이나 다른 것들이 그 사람을 지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부터 먹는 거 딱 나누어서 하십시오. 그것이 여러분의 신앙을 정제시키고 하나님만을 의지할 수 있는 하나의 방편이 되는 것입니다. 어찌되었든 오늘 이 성경 본문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기를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심히 어렵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정말 각인되어야 됩니다. 설마 그럴까? 여러분, 설마가 있다면 성경이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을 거예요. 분명히 여러분, 부자는 조심해야 됩니다. 잘못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그 물질에 대한 내 철저한 자기의 관리와 그리고 절제가 있지 않으면 어려워지게 돼 있어요. 그러니 여러분, 너무 부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마세요. 아굴의 기도처럼, 주님의 기도처럼 오늘 내게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이 마태복음의 주기도문의 의미는 더 깊은 의미가 있는데, 왜냐하면 마태복음은 육신적인 빵을 말하고 있지 않아요. 우리가 팔복이나 주님의 가르치는 기도는 육신적인 것을 뛰어넘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라고 하는 것, 심령이 가난한 건 영적인 것이죠. 결국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는 사람이 복이 있다고 하는 영적인 의미듯이 주님이 가르쳐준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하는 것은 하루 먹을 빵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이것은 신명기 8장에 있는 그 내용처럼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고 하는 의미를 담고 있는 겁니다. 오늘 내가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에너지를 갖고 살아야 됨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단지 내가 오늘 하루 먹을 양만 딱 먹었다, 그러니 괜찮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 오늘 내가 영적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야 되는데 그 영적인 에너지를 내가 공급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 영적인 에너지 내가 오늘 있어야 오늘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은 그러한 하나님의 영적인 에너지,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받고 있습니까? 영적인 양식을 얻고 있습니까? 그 양식이 없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지 못할 겁니다. 그 생명의 양식이 내게 주어져야만이 여러분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천국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양식으로 여러분 매일매일 받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 자체가 어렵다는 겁니다. 첫 번째 내용은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어렵다는 내용이고, 두 번째 의미는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것 자체가 어렵다는 겁니다. 주님께서 본문에 보면 제자들에게 재물이 있는 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심히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그때 제자들이 그 말씀에 놀랐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놀람은 마가복음 1장 27절에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낼 때에 놀란 것과 동일한 단어입니다.
귀신을 쫓아내는 건 놀라운 일이죠. 그래서 제자들이 놀랐습니다. 새 교훈이다 하고 놀랐습니다. 똑같이 오늘 주님의 말씀에 놀랐어요. 사람들은 귀신 쫓겨나는 것은 아주 대단한 일이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에이, 하나님 말씀은 뭐 그렇게 놀라 대단한 게야,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 귀신이 쫓겨나는 것 이상으로 놀라운 겁니다. 그 진리의 말씀이 깨달아지게 되는 그 순간에 우리는 놀라는 것이죠. 여러분이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것 자체가 놀라운 일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은 내가 사는 길입니다. 이 놀란 것은 거기서 뭔가 내가 잘못된 생각을 다시금 일깨우는 그런 의미에서의 놀람인 것이죠. 그런데 그들이 더 놀라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바로 그것은 예수님께서 말씀해서 얘들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그랬어요. 부자가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것도 이게 놀랄 일인데, 들어가지 못하는 것도. 그런데 하나님 나라 그 자체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도 어렵다는 거예요. 이 말을 듣고 오늘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제자들이 매우 놀랐다고 돼 있어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 자체가 어렵다는 그 말을 듣고 제자들이 놀란 것 더하기 놀람, 심히 놀랐다. 이 말은 놀라 자빠졌다는 겁니다. 아! 했는데 아이고! 하고 자빠진 거예요. 왜? 자신들의 생각을 완전히 벗어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모든 백성이 기다리고 있고 하나님이 그것을 줄 걸로 기대하고 있어요. 그 나라에 들어갈 걸로 기대하고 있어요. 그런데 주님 말씀은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것 자체가 어려워, 자체가 어려워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비유의 말씀을 주셨는데 그것은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고 말하고 있어요. 부자가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보다도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렵다. 이 말은 당시의 사람들은 부자면 넉넉하게 천국을 들어간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이 부자가 낙타가 바늘길을 들어가는 것만큼 이거는 불가능해요. 불가능을 말한 거예요. 그러니 부자가 아닌 사람들은 아예 꿈도 못 꾼다 그 얘기예요. 꿈도 못 꿔. 야, 부자도 못 들어가는데 그냥 일반 사람이 들어갈 것 같아? 그 얘기예요. 여러분, 천국은 인간의 힘으로는 들어가는 곳이 아니에요. 인간의 힘으로는 천국을 절대 못 갑니다. 이게 성경의 진리입니다. 주님은 이미 그것을 아셨고, 그래서 이 천국은 인간이 자기의 힘과 능력으로 들어가려고 몸부림치는, 마치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려고 몸부림치는 것과 똑같다는 거예요. 불가능한 거예요. 들어갈 수 없어요. 그래서 제자들이 놀라 자빠진 겁니다. 아니, 그러면 하나님이 천국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약속을 했는데 그럼 그 나라 누가 들어갑니까? 누가 들어가는 거죠? 그러면 누가 구원을 받죠? 그런 질문이 필연코 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이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가? 만일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렵다면 누가 그러면 천국에 들어갑니까? 아무도 못 들어간다는 얘기죠. 그때 주님 대답이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는 그렇지 않다.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이것은 창세기 18장에서 나이를 먹어서 아이를 가질 수 없는, 생명을 잉태할 수 없는 사라의 그 상황을 염두에 두신 겁니다. 사라가 나이가 90이 넘어서 경수가 끊어지고 생명을 잉태할 수 없는 그러한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아이를 가질 것이라고 말했죠. 아니, 에이, 웃기고 농담하시네 하나님. 아니, 90 먹은 예편나가 어떻게 자식을 낳습니까? 말이 됩니까? 그때 하나님으로서는 다 할 수 있다. 사람으로는 못하지만, 생명을 잉태하는 것 사람의 생각으로는 안 된다고 보지만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다. 이것이 오늘 이 본문의 배경인 것입니다. 사람이 천국에 들어가는 것 그 자체로 불가능하다. 인간은 불가능해도 하나님은 가능하다. 천국은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들어간다는 겁니다. 사람의 능력으로는 천국을 가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으로는 들어가는 겁니다. 그게 무슨 말인가 하면 결국은 하나님의 은혜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천국은 하나님의 은혜로 들어가는 곳이지 인간이 어떤 조건을 갖추어서 가는 곳이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부자도 못 들어가고 가난해도 못 들어갑니다. 들어가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은혜로 들어가는 겁니다. 성경이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바로 이 왕의 잔치 자리에 당연히 올 것을 기대했던 사람들은 아무도 오지 않아요. 왕이 화가 나가지고 거리에 나가서 그러면 앞 못 보는 사람, 다리 저는 사람, 가난한 사람 몽땅 끌어와서 잔치에 들어오게 해라. 여러분, 그게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런 사람은 원래 그 혼인잔치에 못 오게 돼 있어요. 부르지 않았단 말입니다. 그런데 왕이 그들을 데려오라. 이 사람들이 뭘 해갖고 오는 겁니까? 아니죠. 그냥 마구잡이로 그냥 끌고 들어오는 거예요, 혼인잔치에. 그게 바로 하나님의 능력인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이 부자와 거지의 나사로의 비유입니다. 부자는 매일 잔치를 벌이고 떵떵거리고 살았습니다. 당연히 이 사람은 죽으면 천국 간다고 생각했겠지요. 그러나 그 집 앞에 문 밖에 있는 이 거지 나사로, 그는 거지였습니다. 그리고 그는 몸에 병이 들어서 개가 핥아줘야만 시원하게 되는 아주 비참한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죽었는데 아브라함의 품에 안겼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누가 그것을 꿈꿨겠습니까? 저 거지 나사로는 분명히 죽으면은 음부에 갈 거야. 왜? 저가 거지로 사는 거는 하나님의 저주고 저가 불의한 자기 때문에 그렇게 거지로 산다고 사람들은 생각했던 겁니다. 그런데 그가 죽어서 아브라함의 품에 있다는 사실, 반대로 부자는 음부에 떨어져서 그 혓바닥에 물 한 방울 찍지 못하며 고통하는 그런 자리에 떨어진 것이죠. 이런 일이 왜 벌어지는가? 바로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결정된다, 그 얘기입니다. 이 거지 나사로는 들어갈 수 없는 자예요. 그런데 들어가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들여 보내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능력으로만이 천국을 간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과 저가 천국에 가는 것도 똑같습니다. 여러분이 많이 배워서도 아니고 많이 가져서도 아니고 잘나서도 이뻐서도 아니에요. 그냥 은혜로 가는 겁니다. 그냥 은혜로 가는 겁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깨닫지 못하고 여전히 낙타 같은 모습으로 바늘길을 들어가려고 몸부림치고 있습니다. 불가능한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바로 그 일은 재물을 많이 가지면 내가 천국에 들어갈 거로 생각하는 겁니다. 불가능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오직 은혜로만 들어갑니다. 여러분과 저가 그러한 은혜를 입은 것이 분명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자리에 우리는 올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 바로 그것이 우리에게 작동한 겁니다. 덕현아 이리 와, 부르신 겁니다. 그냥 그 부르심이 오늘 천국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천국에 들어가기 어렵다라고 말했더니 베드로가 화가 났습니다. 화가 나가지고 지금 우리 모두는 지금 다 버리고 주님을 따랐다고 그렇게 자신 있게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늘 이 베드로를 비롯해서 모든 제자들이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걸 아십니다. 그래서 그들을 바라보시면서 얘기했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들을 열심히 바라본 것입니다. 여러분, 바라본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것은 바라보는 그 모습 자체가 예수님의 말씀에 무게를 더하는 겁니다. 사람이 눈을 마주치면 그 사람 말이 무겁게 다가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눈을 잘 안 맞추려고 그러는 거예요. 눈이 마주치면 뭔가 거기서 무게감이 느껴지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나라는 어른 앞에서 눈을 탁 뜨고 쳐다보면 이게 버르장머리 없이 그래요. 제가 눈을 깔아, 눈을 깔으라 그래. 근데 외국은 안 그래요. 외국은 눈을 피하면 그게 버릇이 없는 거예요. 눈을 똑바로 쳐다보고 말을 들어야 돼요.
그것은 그 말의 무게를 인정하고 그 말을 받아들인다는 표시인 겁니다. 여러분, 말할 때 눈을 부딪혀야 됩니다. 여러분과 저가 눈이 부딪혀야 됩니다. 그래야 제가 전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무게로 다가오는 거예요. 고개 숙이고 있거나 졸거나 이러고 있으면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전혀 깨닫지 못합니다. 저와 눈이 마주칠 때 하나님 말씀이 무게로 다가오게 되고 그것이 내 인생을 살리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은 그들을 보셨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으로 다 된다라고 힘주어 말했습니다. 예, 그 말씀의 무게를 받아들여야 됩니다. 오늘 베드로는 말합니다. 보십시오, 우리가 모든 걸 버리고 주님을 따랐나이다. 오늘 이 본문에는 베드로가 여자와 이르되라고 돼 있어요. 우리말로 들으면 무슨 여쭙는다, 물어본다, 뭐 그런 의미인데 실제로 헬라 단어는 그런 뜻이 아니에요. 이 단어는 뭔가 하면 뭔가를 확실하게 주장하는 겁니다. 확실한 주장. 그 베드로가 말하는 요 말이 확신차 있는 그러한 주장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보십시오,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습니다. 부자 청년은 버리지 못했는데 우리는 다 버리고 주님을 따르고 있습니다. 그 얘기예요. 옛날에 웅변대회 보면 아이들이 이연사 소리 높여 두 주먹을 불끈 쥐고 외칩니다 그러잖아요. 거죠? 그런 상황인 거예요. 베드로가 보십시오 주님, 우리는 모든 걸 다 버리고 주님을 따랐다고 이연사 외칩니다 그 얘기예요. 자신만만하게 지금 주님께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베드로 역시도 이 세상 것에만 주목하고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들 역시도 지금 누가 오른편에 있느냐 누가 왼편에 있냐고 하고 싸웠잖아요. 그리고 조금만 높은 자리에 간다 하면 화내고, 야 니네만 높은 자리에 갈 거야? 나도 높은 자리에 갈 거야? 그거 갖고 싸운 거 아닙니까 여러분? 베드로가 물론 모든 걸 다 버리고 주님 따른 건 매우 잘한 거예요. 그리고 자기도 아주 당당하게 그렇게 자신 있게 말했습니다. 그러나 그 역시도 이 세상 것에 주목하고 있는 그러한 확신찬 모습이에요. 주님 말씀합니다. 그 베드로의 그 말에 이어서 주님은 말씀합니다. 이것이 세 번째의 내용입니다.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는 건 전체 하나님의 은혜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세 번째 질문이 나오는 거죠.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에게 이르는데 나와 복음을 위해서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버리면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고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다고 했습니다. 만일 우리의 구원이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로 되는 것이라면 우리가 희생할 필요가 있는가? 그런 얘기죠. 하나님의 은혜로 천국 간다면 뭘 버리고 자시고 할 게 있습니까? 은혜로 들어가는데. 근데 주님은 야, 은혜로 들어가지만 그러나 하나님 나라를 추구하는 사람의 모습은 다 버리는 것이다, 희생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버린다고 하는 것이 현세에서도 100배를 받지만 그러나 내세에 영생을 얻게 되기 때문이다. 베드로의 고백은 이 세상에서 잘 되는 것을 꿈꿨습니다. 그래서 100배를 꿈꾸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다 버린 겁니다. 그러나 주님은 물론 다 버리면 100배를 받을 거야. 그러나 중요한 것은 내세의 영생을 얻는 거야. 내세의 영생을 얻기 위해서는 너가 필연적으로 희생을 할 수밖에 없다. 이것은 영생의 가치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영원한 생명을 얻는 가치는 내가 이 땅에서 소중한 걸 다 버릴 만큼 그렇게 중요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럴 각오가 있지 않으면 주님을 따를 수 없을 것이고 이 부자 청년처럼 자신의 재물을 버리지 못할 것입니다. 결국 그는 영생을 포기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습니다만은 우리가 추구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희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기독교 역사상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러한 희생의 길을 걸었던 겁니다. 그들이 왜 그런 길을 걸어야 했습니까? 그것은 바로 내세에 있는 영생을 바라보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따라가는 그 길은 박해를 겸한다고까지 말하고 있습니다. 백패를 받는 것만 꿈꾸면 되지 않습니다. 박해가 겸하여 오는 겁니다. 그러나 그 박해를 받는다고 할지라도 내세에 영생이 있다고 믿으면 희생의 길을 걷는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어떤 각오로 지금 이 자리에 와 있습니까? 여러분이 정말 희생을 각오하고 100배를 더 받을 것을 꿈꾸고 있다고 한다면 그거 괜찮습니다만은, 그러나 여러분,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영생을 얻기 위한다면 여러분, 희생을 반드시 해야 됩니다. 여러분의 가치 있게 여기는 것들을 버리지 않고서는 그 영생을 얻기가 불가능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와 항상 맞물려 있습니다. 은혜를 아는 사람들마다 희생의 길을 걷게 되어 있습니다. 그 은혜가 얼마나 귀중한지 알기 때문입니다. 저는 3.1 교회가 이 땅에서 100배를 누리는 그런 복을 받기 바랍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영생을 얻을 수 있는, 영생의 가치를 알고 영생을 얻기 위해서 우리의 모든 것을 희생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것이 마지막 날 분명히 눈으로 드러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31절의 말씀입니다.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많다는 것에 강조점을 두고 있습니다. 여러분, 분명한 것을 알고 그것을 선택하게 된다면 분명히 많은 사람이 그러한 결단을 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그 많은 사람들에게 들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비록 내가 꼴찌가 된다 할지라도 내가 희생으로 내 모든 걸 포기할 때 하나님께서 내게 영생을 주신다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오늘도 믿음의 길을 걸을 수 있는 여러분과 저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